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44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신의 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18장의 중심점을 이제 우리 짚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을 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보행자만 장정들이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요. 단순 계산으로 보면은 천부장이 600명, 백부장이 6,000명, 50부장이 12,000명, 10부장이 자기 앞에 10명을 거느리고 이제 그분들을 섬겨야 될 10분장이 6만 명이나 되었다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조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이제 그 사도들의 너희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이렇게 7 집사를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도 이렇게 이제 조직이 있고 또 각기 일을 분담을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19장의 중심점은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을 하십니까?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우리는 이것을 또 여기에 명심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한마디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은 크게 2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을 후손인 그리스도를 그 민족을 통해서 선민을 통해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2번째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이걸 보존했다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게 하기 위한 이 사명을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의 공로라고 할까요? 이걸 꼽으라면 이제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이걸 전해줬다는 겁니다. 만일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언할 근거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주위의 경계를 정하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만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으면서도 경계를 정하라. 이를 범하면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즉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걸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성막을 세울 때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휘장으로 막혔던 겁니다. 죄가 막혔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막혀지게 됐다는 거죠. 이 경계가 언제 누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되었는가, 휘장이 열려졌는가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 10장의 중심점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날을 총회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되었던 자들을 말이죠. 이제 인도에 내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 날이 총회의 날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총회의 날은 언제였는가?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이때가 총회의 날로 이제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조가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 구약교회의 총회 날에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의 총회 날인 오순절에는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언한 거예요. 구약교회는 율법을 주시면서 행하라 그러셨는데, 신약교회는 이제 성령을, 이 복음을 주시면서 믿어라. 이것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대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건요, 출애굽을 한 우리들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말이죠, 너희가 이런 곳은 나팔소리가 나는 그 시내산이 아니다. 이제 그 시내산은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리라. 거기에는 정죄를 하고 심판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이다.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들의 목적지가 시온산이어야 됩니까? 거기 가야만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신 우리의 왕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가야만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한 이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사발적으로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우리의 목적지는 시온산이지만 시내산을 말입니다,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말이에요, 바로 시온산으로 건너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시내산을 통과해야만 된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 율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 이 율법은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은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제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이걸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다른 이 모든 나라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다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또 이제 율법을 주신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은 자들을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들을 말이죠. 손을 붙잡고 인도하듯이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들을 시온산으로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걸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깨달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게 되면 복음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은혜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율법하고 복음은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를 모르게 되고 그리스도와 복음의 필요를 모르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점이 출애굽기 20장의 구조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은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율법을 주시고요, 뒷부분에는 단을 쌓고 보인제를 드리라. 이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율법을 주시는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13번이나 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다. 바울은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 그러면 이 십계명이 마음의 문제였구나. 내가 육적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간음을 했고, 이제 육적으로는 도둑질을 안 해도 마음으로는 탐내서 도둑질을 하고 마음으로는 살인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율법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뒷부분에서는요,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저주만 면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예? 저주를 받는 일만 면해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게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이 우리 대신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다. 여러분, 율법을 주시는 출애굽기 20장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율법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이죠.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런데 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종으로 꽝꽝 쪼개서 반듯하게 쌓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네모 반듯하게 해서 단을 쌓아야 보기도 좋고 하나님 앞에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부정하게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들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단독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완성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걸 정으로 쪼듯이 뭔가 첨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면 그건 부정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장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말입니다. 신의 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주받아 마땅한 나에게 이제 저주만 면하시게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신의 산을 통과해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다. 이 큰 나라 백성들은 과연 다르다. 이런 말을 이제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형제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